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을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이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시편 145편부터 시편이 끝나는 150편까지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하는 것이 시편 1편부터 5편이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 부분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146편부터 쭉 보면 거긴 특별히 또 할렐루야가 가득 차 있는데, 아니 145편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1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시가 나오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근데 참 이 찬양,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 찬양 참 많이 부릅니다. 오랫동안 아주 그 청년 때부터 이 찬양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찬양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우리 성도님 함께 모여서 아주 하나님 앞에 뭐 악기도 없이 그냥 짧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제가 이 찬양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이 찬양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러면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먹을 것이 천지에 그냥 다 깔려 있습니다. 네. 사실은 모든 걸 주신 겁니다. 다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었지,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로도 유익하고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히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되려면 오늘이 포함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이 다윗인데, 다윗이 그렇게 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들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매일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매 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가 쌓여서 영원히가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뒤보면 나오지만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찬송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크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도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크게 찬양하는 것이 원래 기본입니다. 크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기본은 크게 하는 겁니다. 크게. 그게 원래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크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듯이 작은 소리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은 통성기도 아니겠습니까?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지만 또 때로는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인이 크게도 찬양하고 작게도 찬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는데 대대로 혼자 지금 이 시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찬양하는 것 아니고 우리 청년 세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날 그러한 미래 세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7절 말씀에 그들이, 사람들이죠, 그들이 주의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러니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찬양하는데, 이들을 10절 끝에서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하면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에 참 이런 표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섞여 있는데,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도 끝에 보면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연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죄 가운데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사실 그 죄의 문제, 그 나타나는 그 모습은 어떤 보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갈수록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점점 미워지고 싫어지고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어져 가게 되면 사실은 반복해서 짓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자체 행동 하나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죄를 짓지 말라, 이것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빛 가운데 거하라, 이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 계속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목회 활동을 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도 필요한데, 이렇게만 살려니까 참 이 마음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빛 가운데 거해야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야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 찬양하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거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우심, 긍휼이 많으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본인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떠올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20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시편이 시작하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나오면서 또한 그 뒷부분에 악인들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연상되게 됩니다. 시편이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 145편에 와서는 또다시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결론부에 이제 이어지는 150편까지 이어지는 결론부의 결론이면서 145편의 결론이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영원히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